21장까지 그리고 시편 4편입니다. 요한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들어있죠. 체포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또 시신의 처리와 장례의 모든 과정들이 이제 19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공관 복음서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 있고요. 20장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첫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이런 장면도 요한복음에만 들어있는 특이한 장면입니다. 21장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다시 처음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처음 부름받았을 때 장면 그대로 다시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질문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장면,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2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과 어떻게 이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다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19장부터 21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것을 소위 대위임 명령을 주셨죠.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24장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것과 조금 달리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아주 감성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죠.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는 중에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걷어올리고 육지에 가보니까 이미 숯불이 피어져 있고, 누가 피웠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숯불도 미리 피워놓으셨고요. 물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친히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식사의 과정들은 따뜻한 숯불만큼이나 모닥불만큼이나 따뜻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또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 똑같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물론 3번째는 근심하며 대답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이 물으시는가? 그런 생각 들었겠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3번에 걸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처음 불렀을 때,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그 사명,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회복한 거죠. 이번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일 뿐만 아니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것처럼 양을 치는, 양육하는 목자로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교도 의미하는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 따뜻한 분위기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모닥불을 쬐고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허기진 제자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만 감히 누구도 당신이 예수님 맞는가? 라고 묻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주거나 어쩌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질책하거나 야단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처럼 어떤 무거운 분위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적어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날 예수님과의 마지막 장면을 매우 따뜻하게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미하게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또다시 주신 것처럼 오늘 부드럽게 아주 따뜻하게 세미한 음성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이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세미하게 또 부드럽게 또 따뜻하게 손 내미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명령이나 엄청나게 어떤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깝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또 나도 누군가에게 오늘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배반한 제자들, 어쩌면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며 제자들을 먹이시며 깨어진 그들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과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따뜻한 손길로 친절한 태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가슴 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오시는 주님처럼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부드럽게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주님 사랑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드럽게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세미한 음성 중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의미와 목적과 내 인생의 삶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세밀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 주옵소서. 나의 바램보다 소원보다 넘치도록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